부활주의를 지나고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시인 정호승을 좋아합니다. 시인 정호승이 쓴 봄길이라는 시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시의 시작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길이 끝나도 길은 이어진다. 길이 끝난다고 길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겨울은 봄으로 이어지고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고 또 고통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고백을 이 시에서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지나서 부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부활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부활이 뭐냐가 묻는다면 그저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닐까. 요한복음 20장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살아계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동굴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죽은 생명에 갇혀 있지 않고 나오는 것, 문을 열고 나오는 것,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활이 이렇다면 부활의 삶은 뭐겠습니까? 부활이 그렇게 정리된다면 부활은 날마다 우리 죽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종류의 문들이 열리는 것,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가정의 문, 직장의 문, 취업의 문, 뭐 어떤 분에게 태의 문, 혹은 무슨 전도의 문, 혹은 한국 경제 회복의 문, 남북 화해의 문, 평화 통일의 문, 이 모든 문들이 열려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닐까. 부활절 이후의 첫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에는 많은 문들로 장애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어느 날 제가 슈퍼마켓을 갔는데 슈퍼마켓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보니까 자동문이었습니다. 그 문의 위에는 The door is open, 문이 열려 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느끼는 건 인생의 문도 열리는구나, 인생의 문도 가까이 가면 열리는구나.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닫혀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고 노력하면 반드시 문이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리고 성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 6장 1절 볼까요?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마치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처럼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들, 그 여리고의 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열까요? 먼저 여리고는 어떤 도시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봐도 좋은 도시, 멀리서 볼 때는 광야입니다. 근데 아주 멀리 푸른 숲이 보입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보면 비옥한 땅임을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아주 푸른 아름다운 낙원처럼 생긴 도시가 여리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리고, 이 아름다운 여리고의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족속이 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성에 지금 진격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민수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리고서 신명기 말씀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큰 성이다, 이건 무시무시한 성이다,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가 된 그 성, 그 성은 지금 무너져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과거의 성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 만약에 여리고 성을 상상해 본다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다른 예루살렘 성도 있고
또 다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모두 8개 문 중에 우리가 3개를 보았는데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의 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리고 성을 상상할 때 이 여리고 성은 좀 무너져서 없으니까 저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저렇게 강력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고 어떻게 좀 문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앞길에 막힌 담들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들을 열어줄까요? 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성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넘겨주었다고 내가란 말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성을 넘겨주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만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적과 꼬리를 흔다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주겠다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네 발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했던 그 여리고 성 앞에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성 앞에 서서 담대하지 못하고 주눅 들고 하나는 잘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거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주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그분의 응답이 크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이 줄 수 있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훨씬 많다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서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목사, 어머니 돌아가셔서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실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한국말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그 말을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는 늘 자기의 실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은 어머니가 늘 실수를 눈 감아주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죠. 비록 목사지만 가끔은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내가 지금 실수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가정에서 남편들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대소변 가려내는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 아내들이 힘들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수고하십니다. 내가 얘기하면 아예 수고할 게 있나요? 제가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 영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게 병들어서 참 안 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무거운 남편을 들어서 화장실까지 가서 거기서 또 몸을 또 다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지만 수치라고 할 것도 없는 거, 모든 수치와 잘못이 다 드러나지만 그 수치라고 안 해주는 거, 이게 좋은 가정, 은혜의 가정. 은혜라는 것은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어도 편한 가정, 이게 좋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편하게 실수하는 교회라고 말하겠어요. 편하게 실수하는 교회. 실수하란 말이 아니라 실수해도 용납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실수해도 편안한 교회, 이게 실수를 꾸짖지 않는 교회,
그런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이겠지만, 나 설교만 잘하면 뭐예요? 교인들을 막 꾸짖고 교인들을 괴롭히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의 실수를 잘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좋지 않을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떤 교인이 목회자에게 좋은 거예요? 목회자의 잘못이 있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애쓰면서 엿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신자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볼까요? 바리새인, 누가복음 보면 바리새인이 3번이나 엿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14장입니다.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20장에 또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엿본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실수할 것을 지금 보시면서 뭐 실수할 것을 찾으려고 엿보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이 사람들 때문에 실수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실수해도 좋은 가정, 이게 좋은 가정인데 실수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실수 많이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어떻게 실수가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실수 한 번 않겠어요?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실수를 보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내가 저 실수를 내 문제로 알고 덮어주는 마음이 아니라 어쨌든 그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은 예수님 마음도 아니고 교회다운 마음도 아니고 성도다운 마음도 아니죠. 은혜죠,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리고성을 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시는 은혜, 이 그냥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깨는 분이 아닌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툭하면 관계를 깨느냐? 실수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지고, 실수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실수 때문에 더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수 때문에 그만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열린다는 거죠. 3절 말씀 봅니다.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게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빙빙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마지막 날에 돌 때는 막 소리까지 찔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략은 매우 좋은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여리고 군대는 지금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서 여리고 밖에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략을 써야 자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항복할 텐데, 아니 너무나 쉬운 방법,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게 뭔 작전입니까 이거? 이거 작전을 할 수 있나요 이거? 이런 걸 뭐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너무 평범하고 우스운 짓을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또 도네, 또 돌아, 내가 돌겠네 쟤들 때문에, 아니 저런 작전을 쓰고 있어, 우리를 안 보나?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모르나 봐 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웃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우리에게 명령하려면 수준 높은 걸 명령해야지 돌아라? 아니 이런 걸 얘기를 해? 아니 그러면서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격대를 준비하라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라든지 아니면 기습작전을 쓰라든지 무슨 별하별 신기한 이런 작전을 해야 아멘하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성을 돌아라고 말하는 이 사실은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 성 하나 무너뜨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리고 성 하나 무너뜨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이 순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 깜짝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식은죽 먹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아가 살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성 무너뜨리기가 더 어려운 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사업이 안 되고 뭐 대학에 못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자아라는 성,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이라는 것, 이것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명령을 이들에게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단순하게 복종했다. 돌아라 그러니까 돌고, 그 다음에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는 소리 질렀다는 거죠. 단순하게 복종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업에서, 한국 기업에서, 어디 공기업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구구단을 3번 써라, 이런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아니,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그 기업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걸 물어줘야 자기 실력 발휘하는데 구구단 3번 써라. 물론 제가 7단과 8단은 저도 잘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러나 구구단 쓰는 것은 잘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질문을 다 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뭐 쓰다가 말고 어떤 애는 픽픽 웃고 뭐 깔보나 사람 무시하나 그러면서 하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성실하게 답을 쓰고 이러는데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시험관이 모아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낸 문제는 당신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이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가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것보다 답을 쓰는 자세를 보고 싶었다. 그럼 녹화 테이프를 틀어준 거야. 거기 보니까 뭐 하품 하는 애, 쓰다가 마는 애, 조는 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답을 쓰는데 그 몇 사람을 골라서 합격시켰다는 거죠. 그 회사가, 그 직장이 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걸 보고 싶었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질문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살 날이 5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답변하기를, 예, 제가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못했는데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것을 지금은 못합니까? 왜 그 말을 지금은 못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을 못합니까? 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어있는 이 아름다운 봄에 야 아름답다란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지금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못합니까? 그 교수가 가르치고 싶었던 초점은 지금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디란 사람이 19세기에 살았는데 한 100여 년 전에 무디는 비행기도 없고 매스컴도 없고 TV도 없는 시절에 100만 명을 전도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말할 때마다 문법이 자꾸 틀리는 거야. 한 번은 설교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디 씨, 오늘 제가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18번 문법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잘못 쓰는 문법적인 말이 18번이요 하고 얘기하니까 무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그 좋은 문법으로 지금 당신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좋은 문법으로 당신은 뭐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번에 서천에 가서 부흥회했는데 28개 교회가 연합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 한 군데가 부흥회하기 어려우니까 28개가 제일 큰 교회에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난 낮에도 부흥회하는 데는 거기가 처음 보는 거야. 그래 10번이나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 받고 박수치며 찬양 부르고 잘했는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내가 2가지 순종의 숙제를 내겠는데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는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훈련, 새벽기도 나오는 순종.
그 다음에 부흥회 이후에 한 사람 전도하기, 한 사람 전도하는 훈련, 이거 하겠느냐 했더니 일부 사람들은 하고 일부 사람 안 쓰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다 쓰겠어요. 다 쓰게 한 다음에 전부 자기 쓴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부흥에 잘 참석하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일날 예배 잘 나와요. 설교를 잘 들어요. 설교에 대한 평가는 잘해요. 문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은 적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 되는 원인은요, 일부 목사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야. 순종을 배우기 전에 따지는 걸 먼저 배워. 그래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작은 도랑이 흘러야 강이 되는데 이게 도랑이 없이 강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작은 걸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월 24일 사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합시다 해서 한 사람씩 써냅시다. 400명이 써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2,000명이 넘었어요. 지난주부터 2,000명이 넘기 시작해요. 주일 출석 인원이. 그럼 나머지 1,500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머지 1,500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전도하자고만 해도 감동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당신 설교하시라고 나는 안 할 테니까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이 말. 그런 순종을 않는 사람을 모시고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면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날씨에, 얼마나 좋은 날씨, 얼마나 좋은 날씨,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될 것이다. 300명 기도 용사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150명이 작정하고 기도 용사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머지 150명은 누가 합니까?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150명단에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자 뭐 교회 어쩌고 해도 작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야 우리가 순종한다고 바꿔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게 뭐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거, 뭐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마음먹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큰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답답하죠. 답답해.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라 하니까 돌고 7번 돌아라, 이 단순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예고되었지만 그 예고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드디어 무너져 내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내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무너졌다는 거야.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드디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었죠. 무너지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 무너진 건 없었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순종할 때 무너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이 무너지는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를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언어, 이 언어의 능력으로 이 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침묵하란 말의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이게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냈거나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했다거나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이 나면 아무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우선 정리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이 생겨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 침묵하라는 말은 인간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 중요해요.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해요? 침묵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말했어요.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침묵은 다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의 능력과 언어의 효능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피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좀 피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안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수스라는 사람, 중국의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이게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책을 보고 제가 아주 힌트를 얻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받는 법을 제가 힌트를 얻었다니까요. 이 사람 말은 이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 면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 말이 진실이냐, 그 사람이 한 그 말 자체가 사실이냐, 사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라. 두 번째, 그 사람 말이 선의에서 나온 거냐 악의에서 나온 거냐,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냐 아니면 악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냐, 선이냐 아니냐, 이걸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 말이 정말 중요하냐, 네 인생에 있어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아니냐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얘기를 주고받죠. 이 얘기를 주고받을 때 첫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요. 사실이냐?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나갔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아닌데 말을 하는 사람은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지나가면. 두 번째, 선이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냐 아니냐를 생각해 볼 때 악의 찬말이면 안 들으면 돼요. 그렇죠? 악의 찬말을 들을 필요가 왜 있어요? 다투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사소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이 아니면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 교인과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언어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를 이 말로 많이 해결했어요. 아, 그 사람 말이 진심이냐 진실이냐 아니면 제가 지나가면 돼요. 아, 그 사람이 선의에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또 지나가면 돼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웬만한 말은 그냥 상처를 안 받아요. 웬만하면 지나가는 거야. 웬만하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실이 아닌 걸 뭐 사실이 아니다 한번 따져봐? 한번 따져볼까요? 언제 내가 그랬는데? 이건 필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을 걸기 위해서 말을 걸기 때문에 지금 작전에 말려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수란 철학자가 제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언어가 중요한데 가장 좋은 언어가 뭘까? 믿음의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언어는 믿음의 언어다. 이 믿음의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하는 게 이 믿음의 언어란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는 늘 기적을 나타내요. 기적을 나타내요. 자, 우리가 여리고 성에 지금 꽉 막혀 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 강력한 장대한 성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성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성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건 성경적인 사건이고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 성을 쟁취하겠다.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아멘. 다 같이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됐잖아요. 이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 무너진 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의 여리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졌던 성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높이가 한 7.5m, 그리고 넓이가 한 3km, 빙 둘러서 3km, 굉장히 큰 성 중에 하나죠. 성이 있는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흙더미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굴도 했지만 여전히 모습은 저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이 모습으로 고고학자들이 복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 성의 한쪽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 성을 보면 외벽과 내벽이 있었다는 거죠. 외쪽 벽이 두 개가 있어서 아주 강력한 성이었다 하는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드러났는데 중요한 건 많이 허물어져 있다 이거야.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벽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허물어진 흔적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이 모습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 성인데, 저런 성이 지금 뭐 높이 지금 보면 돌이 쌓여졌죠. 높이 쌓여져 있겠죠. 무너지고 지금 허물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건데, 저렇게 과거에는 저런 문이 아니죠. 아까 예루살렘 성을 연상하면 돼요. 그런 성인데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까마귀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성이 무너졌는데, 이게 뭐냐 이게.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의 언어,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여리고의 성, 여러분 앞에 그 여리고 성이 늘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여리고 성들 새봄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과 학업의 길, 또 사업의 길, 건강, 또 전도의 문, 이 나라의 평화의 문, 그리고 경제 회복, 이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 우리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쟁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출발하는 우리 새봄을 맞아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거룩한 계절에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굳게 닫힌 예루살렘의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내가 내게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반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순종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여리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 또 진학의 문, 진로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 이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제목들을 다 아시는 주여, 우리의 탄식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여, 이 봄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